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지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세상 끝이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을 종종 우리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 마지막 때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말세의 특징을 많이 얘기하는데, 먼저는 고통하는 때다.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인가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대요. 돈만 사랑한대요. 또 교만하대요. 그래서 부모도 거역한대요. 무정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흐름이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 왜 그런가 할 때에 주님께서 애환을 들었는데,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해 가지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낮에만 아니라 밤에까지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니까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과부가 나 괴롭게 하니까 빨리 문제 해결해 줘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말하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죠.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 다 졸며 자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다 졸며 자는 때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과 함께 등불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미련한 5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늦게 오다 보니까 미련한 5처녀도 뭐하고? 졸고 자고, 지혜로운 5처녀도 졸고 자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져요. 다행히 지혜로운 5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등불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뭐예요? 등불에 그 불이 꺼져가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기름 구하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등불과 함께 등불 기름을 더불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죠? 마지막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요? 졸며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때가 졸고 자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때다 할지라도 정말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갈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죄수들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죄수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다음 날이 명절 큰 날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설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체들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시체들을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중비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요. 구약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토요일이었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더군다나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채 명절을 맞이할 수 없다. 또 어떻게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죠, 예수님 양옆에 그 강도들을 큰 망치로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그 죄수들의 명을 재촉하는 거죠. 끊는 것입니다. 거의 99.1%까지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우 숨이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다리에 이제 힘을 버티고 있다가 가끔 숨을 한 번씩 쉬는 거죠. 근데 그 다리를 내리쳐버리면은, 큰 망치로 내리쳐버리면은 그냥 숨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그렇게 망치에 맞아서, 큰 망치에 맞아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강도들이 양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한 2명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망치를 내려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고문을 심하게 당했던 거죠. 배를 또 많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보다 빨리 예수님은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으니까 나무 망치로, 큰 나무 망치로 예수님을 내리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렇지만 죽은 것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어떻게 시체를 치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사 중 하나가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혹은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혹은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이고 위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치워야 될 것은 십자가에 그 처형된 죄수들 이전에 그들의 탐욕이었고 그들의 위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살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되었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실로암 못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씻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우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모셔드리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이 응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시편 34편 20절 말씀의 성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규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무엇을 꺾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34편 20절 말씀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마치 보고 기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뼈가 실은 망치에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꺾여져야 맞는데, 왜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뼈를 꺾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사가 망치 들고 뼈를 꺾으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솟구쳤는데,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450년 전쯤에 선지자예요. 45년 전쯤에 선지자가 아닙니다. 혹은 4년 전 선지자가 아닙니다. 혹은 4개월 전 선지자가 아니에요. 450년 전 선지자인데 마치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기록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큰 망치에 의해서 다리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다 이루어지는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세주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잠자던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은밀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들의 그 감춰놓았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뒤범벅되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뒤범벅되어진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잠잘 수 없었어요. 깨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었어요. 커밍아웃 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을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은 마음씨가 착했어요. 근데 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빴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시비 끝에 살인을 하게 되어졌어요. 살인을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옷을 갈아입고 도망칩니다. 잠수 탑니다. 쌍둥이 형이 볼 때에 내 동생이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입어버려요. 그리고 자수하려고 경찰서에 가다가 매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걸립니다.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잠수 탔던 동생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자수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밝힙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우리 형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법당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당신은 무죄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형이 형벌을 받았고 사건이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이런 은혜를 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이었다.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가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이들이 이제 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보배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 그다음에 요셉이 신앙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주는데 왕의 그 장례식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쇠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중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잠자던 신앙에서 깨어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의 주인은
물론 이거니와 공휴원이죠, 공휴원. 네, 사내들은 공휴원. 그것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위 날아가는 것 각오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관점은 자기 인생을 건 모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 왕의 그 장례에나 소요될 만한 많은 양의 향품 100리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0리터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34kg, 5kg 되어지는 많은 향입니다. 그 많은 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신앙의 그 잠에서 깨어났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들이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있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큰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은 그날에 그런 말이죠. 생수가 어떤 의미죠? 더러움을 씻는 물이죠. 죄악을 씻는 물이죠. 그 샘물과 같은 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또 오해를 해요. 우리나라 동해 또 서해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 서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샘이 이 물이 흘러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의 더러움을 죄악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또 요셉이 은혜에 사로잡혔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20절로 21절 말씀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부터는 그런 말이죠.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말방울 귀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죠. 사람으로 얘기한다면은 정말로 시원찮고 정말로 못 배우고 정말로 가지지 못한 사람 그렇게 비유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솥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는요, 그 소를 키웠어요. 소를. 지금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농촌에서는 소를 키웠는데 겨울에 소죽을 썼어요. 소죽을. 근데 그 소죽 쓰는 솥은 대빵 컸습니다. 밥하는 솥보다 훨씬 더 컸어. 훨씬 더 컸어. 왜요? 소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소죽을 쓰는데 큰 그 솥에 소죽을 썼어요. 그런 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더럽고요, 볼품도 없어요. 그냥 튼튼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솥이죠. 그런 솥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런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 믿어가지고요, 사악한, 정말로 나쁜 그런 사람의 대표격이겠죠. 그런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 같은 죄인도 주님의 흘리신 피로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무거운 죄와 절망에 눌러서 이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접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이 나오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뭐죠? 사람들을 볼 때에 죄수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같은 죄수들에게 혹은 자기를 지키는 우리식으로 하면 교도관들이죠. 경비병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가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떤 사람이든지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형편 처지 알면은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의 입각에서 하나님 나라 사신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부심과 자긍심.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대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 핑계 대지 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서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